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보아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많으시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오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볼 안에 쓴 날을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은 보란 채워가며 예수와 목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니 믿음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질니라.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질니라. 승리의 새날을 어둠 밤 지나서 할렐루야. 어둠 밤 지나서 본그가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밤뜨가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의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주 예수의 나라. 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순환절입니다. 오늘 이 밤에 순환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부르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1장을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의 하였다. 만드소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 순환 기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다 담당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간들이 십자가이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사 모든 사단의 권세 깨뜨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심을 성취하사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의 승리, 부활의 승리, 구원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며 낫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요 노아의 시대와 같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왕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믿음 없음과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랑의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난의 시간들을 길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의 씨들을 박멸하여 주시어 이 죄악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의 자녀들의 삶과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사 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의 치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 이른 아침에 또 영상 특별 새벽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또 주시는 위로와 긍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는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기쁨으로 주일을 우리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도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또한 우리 누리고 또 어려움과 또한 고통 속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부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윤미주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그의 연설 중에 한번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십자가 형벌만큼 잔혹하고 처참한 것은 없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사라지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키케로는 로마 제국이 문명국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명 제국에 걸맞지 않는 가장 잔혹하고 또한 범죄적인 그러한 사형의 틀,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없어져야 될, 정말 사라지기를 그렇게 원했던 처절하고 또한 잔혹한 사형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제 처참히 죽어가셨다는 것이 오늘 순환주간에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 바로 그러나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기쁨으로 찾아오기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라는 우리의 찬양을 오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순환 기념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담담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감정을 이입시키고 좀 더 고통스러운 표현을 동원해 가면서 수사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좀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야 될 터인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구속사역에 담담하게 순종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한 그들만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도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요. 이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속죄를 위해서 당하셨던 3중의 고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분의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 속죄받기 위해서 그분이 치료해야 될 그 고통의 아픔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86년도 미국에서 발행된 의학 잡지에 이 사형틀에서 죽어가는 죄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의사가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이 사형수의 가장 결정적인 죽음의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질식사입니다. 호흡하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 죄수의 팔을 십자가에 매달면 점점점 그 무게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몸이 이 중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몸 중앙에 있는 폐 부분이 압박을 받으면서 점점 호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자꾸만 늘어나는 그 몸의 무게 때문에 폐가 또한 위쪽으로 또한 아래쪽으로 쭉 찢겨나가면서 호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형수들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기 위해서 팔에 힘을 주고 또한 발에 힘을 주어서 위쪽으로 자꾸만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그 팔에 또한 발목에 박힌 못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가중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너무 답답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사형수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호흡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보통 우리는 손바닥에 못이 박히는 줄 알지만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그 중력이 몸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찢어버립니다. 찢겨버립니다. 그래서 주로 팔목 시작하는 그 부분에 주로 못을 많이 박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큰 고통으로 온몸에 전해지는 고통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반복되면서 그 육신을 짓눌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수없는 고통의 반복이 지속되는 중에 점점 사형수는 의식을 잃어가고 마침내 호흡을 하지 못하고 질식사에서 죽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 육신의 고통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간혹가다 질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호흡을 약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군병들이 발목을 잘라서, 다리를 잘라서 빨리 죽도록, 확실하게 죽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육신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은 육신의 고통과 더불어 죄를 담당하는 심리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에게 더욱더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압박은 인간의 죄와 죄책을 지고 가야만 하는 심리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느끼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무언가 바른 길에서 내가 이탈했다는 그러한 왠지 허전함과 또한 비참함이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거룩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의 본성적 혐오와 또한 아픔을 우리가 알기에 죄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라고 하면 그 성품과 인격과 사역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미워하셨고 혐오하셨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을 자신이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는 지금 십자가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한 번씩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 뒤집어 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다 뒤집어 쓰고 가시는 그 고통, 그것이 바로 속죄의 아픔이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에게 죄를 뒤집어 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것이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죄가 온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당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것을 다 짊어지라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내가 그것을 져야 합니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담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반항하고 거절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우리는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분의 성품과 사역과 인격 속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마다하시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고통을 지금 십자가에서 지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과 죄를 담당하시는 심리적인 고통과 무엇보다도 진노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또한 인간의 죄를 지고 간다는 것,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창세전에 함께 사역하셨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의논하시고 또한 조화를 이루셨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고통이야말로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픔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때는 진노 가운데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책을 혼자 감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계를 끊으시고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노를 죄를 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진노였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진노를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쏟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픔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바로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 진노를 또한 없애게 하고 또한 그 진노가 사라지도록 희생하는 그 희생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뀌는 그 역사의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시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화목제물로 인하여 바꾸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이 희생제물의 아픔과 고통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희생제물이 없었고 화목제물이 없었다면 결코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제물과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속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진노 가운데 바라보고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물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진노하셨습니다. 그 모든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쏟아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희생제물이 되사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찾아오시도록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희생의 달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렇게 고통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27장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주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버림받으셨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받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은 우리 영혼의 생채기가 나고 우리 삶에 회복할 수 없는 아픔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한평생을 고생하며 고통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때 버림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쓴 잔을 마시는 주님의
그 버림받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절망과 탄식과 아픔으로 끝날 것 같은 그 십자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이루시는 사명으로 생각하셨고, 마침내 그것을 다 이루셨을 때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찬란한 영광을 향하여 소리치고 계시는 그 소리를 또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그 고통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신 그 주님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라고 외치시면서 사명을 마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원문의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는, 그래서 그 사명은 완전히 이루어졌고 영원히 이제 그 사역이 유효할 것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의 책임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고 가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그 고통과 그 속죄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그 행간을 통하여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바로 우리의 구속주라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쁜 소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 삼중적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린 것, 바로 그것이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를 다 지시고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난 다음 그 사역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 은혜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 우리 순환절 고난주간은 참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엄청난 혼란과 고통으로 또한 이 순환절을 보내왔습니다. 자가격리와 또한 외로움의 고통과 또한 서로 연락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절의 고통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시간에 이 예수님의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격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집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딸이 확진자가 되어서 보건소로 가야 하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119가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흰 방호복을 입고 온 그런 의사와 간호사에게 그 딸을 이렇게 맡기면서 구급차를 타는데, 그리고 손을 흔드는데 마치 아들 군대 보내는 것보다 더 펑펑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함께 우리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 격리의 시간, 그 단절의 시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바로 우리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순순히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상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바로 십자가 고난을 지고 가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가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영혼은 성장하고 이 순환절은 참된 주님의 순환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외로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 주님의 외로움과 고난만큼 컸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외로움과 고난과 아픔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과 함께 2020년 이것을 승리한 자들은 또한 이 외로움과 고난을 연습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연습입니다. 임재도 연습입니다. 그래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들, 그때 찾아오셨던 주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임재의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0년은 그래서 더욱더 특별한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도 약 한 18일 동안 목양실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약 3주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 저는 이 십자가 고난받으신 주님의 외로움과 고독과 단절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삼중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당하셨던 그 고난, 그것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에 그 힘이 우리를 살리고 온천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육체적 고난과 죄를 대신해서 지시는 그 고통의 심리적, 정신적 고난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외로움과 격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외로울 때 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독할 때 먼저 고독하셨고 고통당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임재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난받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오늘 이 순환 기념주일은 특별한 의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교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성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복된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버림받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장세 때 함께 의논하시며 함께 사역하시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호흡할 수 없는 격렬한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질식사하시는 그 고통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1, 2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우리가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육신의 모습 가운데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셨던 그 주님의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를 알 수도 없는 분, 죄를 미워하셨던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죄를 다 감당하고 가셨던 그 고통, 그것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그 주님, 2020년 우리 온천교회에 특별히 임재하여 주셔서 순환과 환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십자가의 승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병원에서 또한 자가격리로 또한 여러 가지 심적으로 또한 고통받았던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천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또한 여기저기서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의 고난과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우리 온천교회 한 공동체 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지겠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헌신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을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기도 후에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연결된 한마음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 없으신 주님,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극심한 육신의 고통과 또한 심적, 정신적 고통과 사랑했던 그분에게로부터 버림받는 그 최악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우리 죄 속죄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삶에 작은 십자가라도 지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온천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우리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